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누구를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제자들 무리들에게 질문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번째 말씀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사건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1번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본문에서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다른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장소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베다니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나병을 치유함을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외인 것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 늘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잔치자리,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초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 이외에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누구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에 속했던 니고데모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십자가로 왔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밤에 거듭남의 비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잘 나가는, 너무 좋은 일들이 있어서 주님, 저는 너무 바빠서 주님하고 같이 교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저 주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바리새인이 초청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난 거기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청하며 기꺼이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맞아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께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것이죠.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의 집에 죄 지은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창녀였던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7 귀신 들렸다가 7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마리아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의외지만 죄 많은 여인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이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악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의로워지고 제가 좀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되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낌없는 헌신을 다하라 하는 것이죠.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발치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귀한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께 부어드리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이 이런 헌신이라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4번입니다.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텐데, 이 여인이 얼마나 죄 많은 여인인지 알았을 텐데 어떻게 그걸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고 계시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나?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시몬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면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 아닌가? 이거 무슨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복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뭐가 틀린 겁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빚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빚진 인생.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는 빚지면서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자,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빚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내 힘으로
누구도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다 멸망당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빚지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에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빚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빚진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그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빚진 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죠. 내 생명 다 내주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와 요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는데, 우리를 죽을 생명에서부터 건져주셨고 물에서부터 건져주셨는데, 하나님 내 보따리 어디 있어요? 그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린 빚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구원의 은혜, 이 빚을 갚을 도리가 없는데 이제는 그 감격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절대 채무자의 심정으로 주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빚을 준 사람이 500데나리온 또 50데나리온을 빌려주었는데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탕감해 주었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채를 써서 아주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한 건 주인이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짐,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의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빼면
우리의 인생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지만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대입해야만 내 인생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시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십니다. 시몬이 정답을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말씀하십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은혜는 다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시몬,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부정한 병, 그 저주받은 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 귀신이 쫓겨났고요,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죄사함을 선포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중요한 게 뭐죠?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뭘 가지고 평가할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거 가지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하십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올 때 시몬은 예수님의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올리브유도 내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은가, 그거 주님은 아무런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주님은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풍성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5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존심도, 자신의 소유도, 자신의 그 모든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사랑의 모습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죠. 세상의 소유,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기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사랑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과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많은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가 그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의 은혜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주님 만나고 우리가 얻게 된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얻게 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다른 것들은 다 얻었지만 죄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 아무것도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고, 예수 믿어서 성공했고, 예수 믿어서 좋은 학교를 갔고, 예수 믿어서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정작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면 예수 믿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죄는 누가 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하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죄를 사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신이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선포하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는 통로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행함도, 그 어떤 의로움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 죄에 짓눌려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스스로도 죄책감에 눌려서 살았죠. 다른 사람들의 정죄하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죄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인지를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죠. 때로는 내 삶이 가난해도, 나에게 질병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에 문제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총, 죄사함의 은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풍랑이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구원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